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늘의 복이 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제가 가장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구하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복도 좋지만 우리에게 궁극적인 복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고 하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면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우리가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있으면 돌파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섬길 수 있고 믿음이 있으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복을 하나님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내려주실 때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새롭게 해석되기 시작하죠. 그 전에는 그게 문제 덩어리로 보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가 일어나고 나면 내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이상 문제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래서 도구로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인가 하면서 45가지를 고난이 왜 내게 유익인가 그걸 쭉 이렇게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하나하나 보니까 결국은 고난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내 가치관이 바뀌면 되고 내 생각이 바뀌면 되고 내 시선이 바뀌면 되고 내 해석이 바뀌면 되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새로운 해석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39편 19절에서 24절 읽었는데 13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아침에 살펴봤고요. 1절부터 12절까지는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이 시편 139편을 이제 자신의 기도와 간구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게 합니다. 앞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는 약간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있어요. 분위기가 약간 장르가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그 계획이, 그 생각이, 그 뜻이 너무너무 기묘하다, 너무너무 신비하다, 내 지혜로 이걸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다 해석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은혜 가운데 누릴 뿐이에요. 그런 고백을 하던 다윗이 19절에 와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악인을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신다고요? 반드시 죽이신다. 반드시. 무슨 말이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자기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힘이 있어서 어떻게 하지 못하는 악인들이 있는데 그 악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원수는 내가 갚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내가 갚으려고 하니까 삶이 고달픈 겁니다.
억울한 일을 내가 풀려고 하니까 고달픈 거예요. 다윗은요, 누구보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억울한 일을 내가 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풀 수 있는 기회도 여러 번 있었죠. 사울이 자기 앞에 아무 무방비 상태로 자기 앞에 놓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손댈 수 없다는 그런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확실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손을 더럽히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서럽고 억울하고 고달프고 피곤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는요, 하나님의 주권적 다스리심과 그 통치 안에는 분명히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는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의 편에 서서 이 땅에서 고난받지만 그러나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대편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의인들을 핍박하는 악인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고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다윗은 예수님 훨씬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 무덤에서 살아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처럼 알고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다윗의 이 고백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의 승리를 확실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이 고백은요, 단순히 자신의 어떤 육적인 원수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대적들, 원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다윗은 자신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예언적 미래의 예언적 삶까지 다 앞으로 통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도 그랬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을 경험하지도 못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확실한 승리를 믿고 있었다면 오늘 십자가의 사건을 정확하게 알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반드시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원수를 향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나를 떠날지어다. 여러분, 모든 원수를 향해서, 악한 영들을 향해서 여러분 나를 떠날지어다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역사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이 더 이상 내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교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 악한 영을 향해서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어둠의 영들아, 나를, 내 심령을 괴롭히고 우리 자녀들을 괴롭히고 우리 가정을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모든 분리의 영들, 음란의 영들, 모든 악한 영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능력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십자가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능력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다윗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어떤 그 영감으로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우리처럼 확실히 알지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선포합니다.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원수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계속 들어옵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들어오는 어둠의 생각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적개심을 갖게 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와 계속해서 반목하고 분열하는 그 악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때로는 섭섭한 마음, 서글픈 마음, 절망적인 생각들, 좌절,
그런 어둠의 생각들이, 영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예수 십자가 붙잡고 여러분 승리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별것 아닌데요. 우리가 마귀에게 흔들리면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쓰러집니다.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섭섭해요. 제일 무서운 병이, 교인들 중에 들어온 가장 무서운 병 중에 병이 뭐냐면 섭섭병이에요. 섭섭병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이 섭섭하면요, 약이 없어요. 예수 보혈로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섭섭한 마음, 서글픈 마음, 외로운 마음, 고독한 마음, 우리 안에 드는 부정적인 생각들, 여러분 다 예수 보혈로 덮으셔야 돼요. 주님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안에 계속해서 원수의 공격이 들어와서 이 부정적이고 악한 생각들이 계속 들어올 때 예수 보혈로 덮으시고 오늘 십자가 능력을 의지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받지 마세요. 영이라고 다 받아야 되는 게 아닙니다. 영들 중에도 우리가 분별하고 받아야 될 것이 있고 거절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영이 어떤 영인지 잘 분별해서 거룩하신 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거나 다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마귀 놀이터가 되게 하시면 안 돼요. 내 심령 안에 악한 영들이 막 놀이터가 돼서 야 여기가 좋다. 이 사람 안에 들어오니까 뭐 여기는 막 마귀 놀이터가 돼가지고 생각이 번잡하고 막 고민과 내 안에 있는 이 복잡한 이 감정들이 막 뒤범벅이 되어가지고요.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슬펐다 막 요동을 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평강이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평강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내 마음은 깊은 바다처럼 잔잔한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요. 위에서는 무슨 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소용돌이가 쳐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깊은 바다는요. 아무리 위에서 태풍이 몰아쳐도 깊은 바다는 잠잠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평안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응답이 임할 때 첫 번째 가장 강력하게 오는 것이 평안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 안에 평안이 없다. 평안이 없다. 그러면 지금 내 안에 지금 마귀 놀이터가 됐구나. 다윗의 고백은요. 지금 원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1절부터 18절까지 주구장창 하나님의 행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로 충만하잖아요.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상황이 원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가 있어요. 대적들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상황이 어떻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이미 우리를 승리케 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강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에 보니까 수넴 여인이 아들이 없잖아요. 아들이 없는 이 수넴 여인이 얼마나 엘리사를 지극정성으로 섬기는지.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을 지나갈 때 그냥 가만히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간권하여 주의 종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냐면 대충 보통 섬기는 게 아니라 간권하여 섬겼습니다. 간권해서 자기 집에 데려다가 지극정성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잠자리를 제공하는데 그냥 잠자리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집을 한 채를 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섬김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데 엘리사가 볼 때는 내가 뭘 좀 보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니까 아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시잖아요. 남편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생식근이 끊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아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만 이 아들이 몇 해 있다가 죽어버렸죠. 근데 이 수냄 여인이 어떻게 대응합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들이 죽었다는 말을 안 해요. 아들이 죽어서 지금 생명을 잃고 지금 싸늘한 시신이 되었는데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울고 불고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내가 아들이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 아들을 줘가지고 이 아들이 또 죽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아들이 죽는 순간 울고 불고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근데 이 수냄 여인은요, 아들을 주의 종이 거처 하던 그 집에 침상에 가만히 눕혀놓고 남편에게 나귀 한 마리를 보내주고 몸종 하나를 보내달라고, 그리고 주의 종에게로 내가 가겠다. 무슨 일이냐? 아들이 죽었다고 말을 안 해요. 그냥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갈멜산으로 가서 주의 종을 만날 건데 너는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가는 그 길, 내 지금 상황은 아들이 죽어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의원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 달려갈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때까지 내가 멈추지 않겠다. 너는 멈추지 말고 주의 종에게로 가자. 중간에 누구를 만나도 그녀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평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엘리사를 만났을 때 자기 안에 있는 문제와 답답한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종들은 다 그렇습니다. 상황이 좋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형편이 좋아서 찬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문제를 돌파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소유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이 죽었던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수냄 여인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닥치든 입술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입술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 입술이 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입술이 우리 구역을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고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어요. 내 입술이 내 심령을 천국으로 만들 수도 있고 지옥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다 하나님 나라 가겠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그냥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이미 시작된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는요, 내 입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하는지가 지금 나의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 나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모든 원수의 공격들, 악한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과 모든 음란한 생각과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이라는 게 선포하십시오. 나를 떠나갈지어다. 나를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음란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는 모든 거절과 모든 불순종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술 취함과 방탕함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대적하셔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넋놓고 앉아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거절을 잘 못하는 인생은 복잡한 인생을 삽니다. 거절을 잘 못하면 복잡해져요. 우리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거절할 거는 확실히 거절해야 됩니다. 끊어야 할 거는 확실히 끊어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리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할 때 이 떠날지어다 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관계에 대해서 거절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관계를 방해하는 모든 것과는 이별을 통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절을 잘하는 인생이 지혜롭고 현명한 인생입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고 다 사귀면 여러분, 그 사람은 바람둥이가 되는 거고, 요즘 말로 어장 관리녀가 되는 겁니다. 거절을 잘 하셔야 돼요. 미련을 두시면 안 됩니다.
세상적인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섭섭한 감정, 서운한 감정 거절하십시오.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섭섭한 감정들, 그 섭섭한 거 거절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섭섭한 감정아 다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포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섭섭한 감정들, 모든 억울한 감정들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천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아빠가 해주겠지, 엄마가 해주겠지, 오빠가 해주겠지, 형이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삼촌이 해주겠지, 동생이 해주겠지. 아닙니다.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어떻게 천국으로 만듭니까? 저 권사님이 해주겠지, 장로님이 해주겠지, 목사님이 해주겠지. 아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그 공동체를 천국으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 내가 깨어지면 된다. 내가 회개하면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된다. 내가 문제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십시오. 아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였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에게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가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저 김 집사 전현이 변해야지 우리 교회가 변한다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영적인 선택이 우리의 삶을 영적인 이 결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보시면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교회는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해먹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자기 목숨보다 귀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멸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거룩한 분노. 이번에 대법관을 지내던 안창호 이번에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이번에 임명이 됐는데, 그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그 청문회 할 때 얼마나 그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함부로 말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이 모욕적으로 말하는지 저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다윗은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자들, 그들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욕먹고 주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할 때 그는 참을 수 없는 영적인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적인 거룩한 분노가 저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이용해 먹고 교인들을 이용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결별하셔야 돼요. 거기에 무슨 콩고물이 떨어진다 해도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종들을 멸시하는 자들과는 여러분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이 본질은, 진면목은요, 삶의 열매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말로만, 소리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증명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이 사람이 목자냐 사꾼이냐 그것도요, 삶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삶의 결과를. 손해 볼만 하면 도망가고, 조금 상황이 안 좋다 그러면 양들을 버리는 그것은 사꾼이지 목자가 아닙니다. 21절과 2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오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니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미워하는데 심히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미워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윗이 심히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화를 내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면 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화라고 하는 것은 분별력을 잃은 자기 감정에 치우친 분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다윗이 심히 미워했다 하는 것처럼 화를 내야 할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의를 세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고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의분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보고 지나간다 그러면 사랑이 아닐 겁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할 때, 그 사람이 모욕을 당할 때 견딜 수 없어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막아서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그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방패막이 되어주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여 치는 사람들을 심히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그가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방패막이가.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 첫 사역지, 제가 25세 첫 전도사 사역을 나갔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면 그 교회가 쪼개졌어요. 교회가 분열이 돼가지고 쪼개졌는데, 그 쪼개지기 전에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교회가 목사파, 장로파로 갈려져가지고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하루는 이 장로파 사람들이 이 살수차를 가지고 와가지고 소방호스로 목사님을 향해서 물을 막 뿌린 거예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목사님 앞에 그 물을 가로막아서 대신 막아준 거예요. 그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그 양복 입은 채로 그 물대포로 물을 쏘는데 그 목사님을 막아서 분이에요. 나중에 교회가 쪼개지고 갈라지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새로 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안정화가 됐는데 목사님이 이제 그만 돌아가셨죠. 성도들이 이제 다음 후임자 목사님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구해야 될까 기도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의 뇌리에 스치는 분이 누굴까요? 그때 목사님이 물대포를 맞을 때 그 물대포를 가로막고 섰던 그 전도사님이 생각난 거예요. 모든 성도들의 생각에 그 전도사님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담임 목사가 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몸 불쏘시개가 되어 불살른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 교회가 모욕을 당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핍박을 당할 때 누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 나를 대신 방패마개로 써주십시오 하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이 성도들을 위해서 막아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주님으로 해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거. 여러분, 저항하십시오. 저항하십시오. 이 세상에 이 어둠의 영의 물결이 교회 안으로 강력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저항하셔야 됩니다. 23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나를 살피사, 나를 시험하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1절에 동일하게 나왔던 구절이죠. 1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고요. 2절에도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핀다, 시험한다, 여기서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조사한다, 정탐한다, 맛을 감별해서 그 맛을 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가까이서 나를 보시고 나를 철저히 조사해 보시고 내 인생을 감찰해 주십시오.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뚜껑을 열어서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 정말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드러나게 될 건데 좀 두렵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 나를 감별해 보십시오. 나를 조사해 보십시오. 나를 살펴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 마음을 아시고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했는데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인 습득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적 알미죠.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과 이 관계가 회복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숨겠죠. 길에서 뭐 목사가 대단하다고 길에서 저를 만나면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제가 대단하다고 저를 만나면 피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10중 8구 무슨 죄를 지은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는데 길 가다가 마주치는 애들이 숨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담배를 핀다든지 뭔가 지금 죄를 짓는 겁니다. 영도 땅에서 저를 만나면 피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반갑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인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실 때 하나님 어쩐 일이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쌍수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그러면서 구석으로 숨고 하는 인생이 있을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나를 가까이 오셔서 나를 감찰하시고 나를 감별하시고 나를 조사하시고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랑을 좀 봐주십시오. 그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 나를 좀 봐주십시오.
하나님, 이 안에 있는 내 사랑, 하나님을 향해 이 주체할 수 없이 뛰는 이 가슴을 하나님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오셔서 내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4절,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시를 마무리하면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고통의 길이라는 뜻이죠. 고통의 길.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고통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행위라고 하면 잘못된 번역이에요. 고통의 길을 지금 다윗이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니까 지금은 고통의 길이지만 그 고통의 길이 어떤 길로 바뀌는 거예요? 영원한 길. 영원한 길이 뭐죠? 구원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의 길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나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의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신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지금은 고달플지 몰라도, 지금은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 길이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아프고 고통스럽고 그럴지 몰라도, 그러나 이 고통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이 길 끝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위탁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고단함이 주님의 만지심으로 인해 위로로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안에 인생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 모든 어둠의 이 영들의 역사를 거절하시고 내 안에 들어오는 모든 섭섭하고 억울하고 모든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거절하시고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기쁨과 감사와 환희와 소망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생각을 아십니다. 주님이 나의 기도 제목을 아시고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내가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하늘로부터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그의 생각 함께 찬양하면서